목사님 1시간 늦게 간다고 연락해 놓으세요. 310장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2024년 구역장 모임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써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참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몇 주 남아 있습니다만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구역 식구를 잘 섬기며 돌보게 하시고 내년에도 또 약간의 그 구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 의지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구역장님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또
연말과 새로운 한 해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건강으로 기쁨으로 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탄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수고로 또 동역자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 더 힘있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며 애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절기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여호와의 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13절부터 17절 룻기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르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간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은 것을 뜨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제6과 풍성한 더 풍성한 은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에 다시 모이게 될 텐데요. 이 책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6과까지 하고 다음 모였을 때 7과 넘어가니까 특히 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잘 보관하시고
구역장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전에는 그 주간에 구역 모임을 할 때에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구역이 매주 구역 모임을 진행을 못하고 안 하고 있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구역장 모임에서의 말씀이 우리 구역장들 스스로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구역장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구역장이 아니면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모르는 거죠.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이고, 그간에 우리가 이 책을 사실은 우리 이 교단 합신총회 교육부에서 발행한 그래서 한 20년 이상, 한 20, 30년 전부터 발행한 책들을 하나씩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아마도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책을 우리만큼 착실하게 공부한 교회가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미 발행된 것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발행된 책 가운데는 몇 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권 더 남겨놓고 있고 우리가 가는 속도가 빠를지 책 발행하는 속도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계속 발행도 하고 있고 계속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단 총회에서 나온 책을 계속 하는데 어떨 때는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귀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교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룻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사전에 다 읽어보고 정하는 건 아니고 내용과 제목을 이렇게 보고 예전에 했던 것 빼고 안 했던 것 따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하는데 룻기를 할 때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뭐 교단에서 나온 책이니까 그대로 한다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책은 참 너무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집에 이 책들이 여러 개 모여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이게 새로 끄집어내서 봐도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지나간 내용들을 공가로 가르친다 할 때 또 세 번째 주일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은 상당한 그런 성경 해석과 신학적인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의 버금갈 만큼 공부를 하셨다.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내용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구역장님들이 이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나가는 것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빠지지 말고 잘 나오셔서 이 내용을 배우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어느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혹 우리 가운데 이제 구역장 그만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나오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아무튼 이 책을 잘 간직하셔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6과 풍성한 은혜. 룻기를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룻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성격. 예표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이폴로지.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를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스크린 화면과 같은 스크린 화면 비추고 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화면이 비춰질 때에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걸 예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예표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2장의 부분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요, 한마디로 이 6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은혜. 우리가 참 즐겨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베푸는 밭주인의 배려와 보살핌, 보아스의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 그리고 자비, 보살핌. 그것은 복음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이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봅니다. 하녀를 위로하시는, 룻은 은혜를 깨닫고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떨어진 이삭,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 올 한 올 추수를 할 때는 볕단 자체를 잡고 하니까 그래도 한 움큼 지면 거기에 이삭이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것과 달리 이삭을 줍는 건 한 톨 한 톨입니다. 하나를 하나를 주어서 모으는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요즘은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 나갈 때 그렇게 봉사하는 팀이 뭐 없는데 몇 년,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몇몇 팀들은 그런 팀이 있었잖아요. 시골로 가서 같이 봉사하고 2박 3일씩 1박 2일씩 이게 좀 부흥돼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 뽑는 팀 봉사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거기 동참하신 분? 저도 가서 하루 같이 있으면서 하기도 해봤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와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논에 피 뽑고 하는데 비가 오고 비를 맞으면서 경운기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걸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잡초를 뽑고 피를 뽑는 일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허리 아프고 손 아프고 뭐 팔 아프고 온 만신이 아프지 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룻이 바로 그렇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쑥으로 이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룻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환경을 준 보아스에게, 밭 주인에게 공을 돌리고 있다. 감사를 돌리고 있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 포인트는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잘했어.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은혜다 라는 거죠. 주인의 배려로 이삭을 줍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에 반응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자격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죠. 뭐 아주 요즘 인기 있는 강의 가운데 소통 전문가가 하는 강의 있잖아요.
TV에도 나오고 하는 그게 수가 그 하루 이 강의하는 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요. 뿐만이 아니고 그 입장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아무나 뭐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인기 가수나 연예인들 그 콘서트 할 때 입장권 구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하지도 못해.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컴퓨터니까 몇 대 컴퓨터 갖다 놓고 막 해가면서 딱 그 타이밍에 이렇게 잡는 그것도 막 하늘의 별 따기. 세상의 모든 걸 입장을 하고 듣는 게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입장료 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신청해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할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쉽다가 보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고난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룻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고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까 위에서 그 룻과 같은 반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반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는 일에 힘썼지만 수확의 근거를 열심을 낸 자신에게 주지 않고 주인의 호의와 배려에 둔다. 주인의 호의와 배려에 공을 둔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알려져 영혼의 의로 배부름을,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져서 영혼의 의로 배부름을 얻을 때마다 주님의 기억해 주심과 은혜와 배려를 알고 그분 앞에 머리 조아려 감사와 찬송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큰 은혜였고 또 하나 은혜가 식사 시간입니다. 룻기는 육신의 이의를 상징으로 하여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식사할 때 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비천하고 가난한 이방 여인을 밭 주인이 식사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이삭 줍는 가난한 이방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일꾼들에겐 멀찌감치 떨어져 눈칫밥을 먹어야 할 신분인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 가까운 자리에 와서 식사하라. 이거 우리 문화에도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 우리 문화는 이렇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문화도 이렇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과 서남아시아가 중동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서남아시아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게 서남아시아예요. 동남아가 아니고요. 동남아는 이제 태국,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 중심 이쪽이 동남아고 서남아 쪽의 문화가 중동 문화랑 비슷한 게 있는데 중동 문화의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인과 하인의 이런 그 예절은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나 방글라데시조차도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우리가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가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인이 손님과 같이 식사하는 건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손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스스로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문화로 흘러내려오고 있냐면은 주인 중에도 남자는 같이 앉아 식사를 해요.
이 주인 마님이나 여자들은 같이 식사 안 해요. 그건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그건 뭐 하냐? 서빙, 식사를 위한 서빙. 우리는 식사가 한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차려놓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많이 차려놓고 뭐 어느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차리면 잘 차린 거잖아요. 30 몇 가지, 40 몇 가지 반찬 차려놓고 준비하는 사람은 참 뼈가 부서지지만 그래놓고 대접하는 게 대접 잘했다 하는데, 이 중동이나 이쪽 지역은 하나하나 우리가 식당 가면 코스 요리 먹는 것처럼 하나 먹고 가져가고 또 하나 내어놓고 가져가고, 이거 그러니까 계속 서빙을 하는. 그럼 주인이 좀 잘 사는 집은 직접 요리는 안 해요. 요리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옆에 서서 서빙하는 걸 도우는 거예요. 이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앉는다? 이건 상상을 못합니다. 혹시 선교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높은 사람 내지는 귀한 사람, 손님 내지는 어른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보고는 그대로 들어가라 그래요. 신발 신고 들어가라 그러고 본인은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같이 간 분들도 야,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발을 벗는 곳과 신는 곳의 차이는 우리는 안과 밖의 차이잖아요. 깨끗하고 덜 깨끗한 곳의 차이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기준, 손님과 주인의 개념이에요. 우리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씻고 들어가라고 신 거.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이게 식사를 같이 앉아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따로 앉아서. 거기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초를 찍어라. 보아스에게 초에 찍어 먹어라. 요즘 제가 아침에 빵을 먹을 때에 올리브 오일에다가 식초, 예, 그 뭐죠? 발사믹. 자꾸 다니게 이름도 잊어.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해서 먹잖아요. 이 초, 바로 그 초예요. 같은 빵을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하인 입장에서는 그걸 먹을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의 집에 이삭 죽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 얘기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예? 그 65페이지 보면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퍽퍽하고 맛없는 떡을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 했던 누색에 보아스는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조치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삼아준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자 삼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양자되게 하셨잖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앉아 먹는, 어려도 같이 먹는 거예요. 어려도. 지금 우리 사상으로는 이게 막 잘못된 건데, 그죠?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뭐 애 어른 구분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전통 문화에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룻의 당시에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뭐 문화, 뭐 예절 이런 것 얘기 안 해도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것. 참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생각이 주네. 우리 선교제 슈켄 목사 그 아들이 밑에 붙어 있죠. 그 꿈나무 붙어 있는 슈르죠. 슈켄 아들이고 지본이 우리 아는드 목사 아들인데,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때 우리가 집회 가잖아요. 가서 식사할 때 되면 여러분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자들 같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해요. 근데 사모들은 부인들은 그 자리에 같이 절대 지금도 안 앉아요. 지금도 제가 와서 같이 먹자 그래서 절대 안 앉아요. 그러면서 꼬맹이 애는 같이 앉아요. 쉬러 저도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네.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네. 그 개념이 아주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초에 찍어 먹어라. 이미 가족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65페이지. 보아스의 이와 같은 배려는요, 궁극적으로 영적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한 말씀의 이삭 줍기에 나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상대해 주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가 주의 나라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하여 수고할 때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영의 양식을 더 풍성히 제공하시는 분.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는데, 그들은 비난했지만 사실 이 말은 옳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전혀 자격 없는 가족이 아닌 자를 가족으로 그렇게 택해 주시고 대접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은혜의 주인이었습니다. 은혜는 자기 공덕을 자랑하는 자들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는 일을 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청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죠. 누가복음 14장 말씀. 자리 배치할 때 예의 갖추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예의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낮아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삼는다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6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넷째 줄,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표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님의 연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룻과 같은 비천한 자, 그러나 의를 위한 말씀의 이삭을 줍는 일에 열심인 자, 기꺼이 잔치 자리에 차별 없이 앉혀주십니다. 룻이 추수꾼들 옆에 함께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밭주인의 은혜와 배려였던 거죠.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영의 양식을 위한 이삭 줍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 그를 하늘잔치 귀한 자리에 올라 앉으라고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자녀 중에도 직분까지 주셨다고요. 구역자까지 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제가 볶은곡식. 볶은곡식, 구약성경에서 이 곡식을 볶아서 볶은곡식이라고 말할 때 6번 등장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식과 또 다른 의미, 그건 뭐냐면은 생존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로 나타낼 때 볶은곡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가져간 양식, 소년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때 형들을 위해서 가져갔던 음식이 볶은곡식. 또 아비가일이,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아비가일이 남편의 미련함으로 인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다윗 군대에게 제공했던 음식, 그게 볶은 곡식이었고요. 다윗이 또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할 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우호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에 가까운 그 다윗을 대접할 때 내놓았던 것이 볶은 곡식.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볶은 곡식. 이런 볶은 곡식은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음식.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볶은 곡식이 단순히 일상의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어떤 이의 생존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제공된 양식. 글쎄 요즘은 뭐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지만 아주 재난 상황에서 뭐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믹스커피 먹고 며칠을 버텼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주 재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군인들에게는 그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군 부대에는 항상 비상식량을 비축하는데 10년 전에 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위한 비상식량은 저축해 놓는데 매번 들어가면 옛날 걸 꺼냅니다. 그래서 중간 때때로 군인들에게 비상식량을 일반 상황에서 제공해 주는 경우는 저축해 놓은 걸 옛날 건 상하기 전에 끄집어내야 되니까 끄집어내서 먹게 하고 또 새로운 걸 넣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갔던 사람들은 다 그 맛을 아는데요. 보는 거. 옛날에 우리는 뭐 일회용 즉석밥 이런 것도 일상화되기 전에 이미 그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뜯으면 그 안에서 발열해가지고 따뜻하게 음식이 밥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보편화되기 전에. 그리고 그게 다 맛까지 있어요. 웬만큼 주방에서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딱 뜯으면 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뜯으면 바로 따뜻하게 나오는.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 특별한 생존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볶은 곡식은. 그래서 68페이지 메뉴에서 보시면 무엇보다 성경에서 볶은 곡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첫 열매의 소재를 바칠 때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죠. 레위기 2장,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라. 제사나 제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라 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와 같이 생존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된 볶은 곡식을 드려라. 이걸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다는 사실, 단지 배불리 먹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양식이다. 오늘날 이 볶은 곡식을 굳이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으로부터 생존력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뭐가 연상되는 거 아니? 오병이어 기적. 그 밑에 있습니다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매로 5,000명을 먹고 난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이런 것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 우리도 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아까 손님 대접 얘기했습니다만 전통적인 손님 대접 양식을 보면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다 먹고 난 뒤에 깔끔한 게 기분 좋습니까? 음식이 꽤 많이 남아있는 게 기분 좋습니까?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깔끔하면 내가 내는 거 모자랐나? 배가 안 부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손님 대접하고 남아있어야 푸근하게 대접했다는 마음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기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요즘 우리 제가 그럼 확연하게 느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세대 저랑 비슷하지만 우리 세대는 먹고 남아야 성에 차. 그런데 지금 우리 30대 40대까지 30대 40대 초반까지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요,
아마 옆에 구역장님들이 같이 따라가면 한 10만 왔는데 이렇게밖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보면 안 그래요. 어제 보니까 부부가 다 직장생활 하니까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 퇴근 시간 맞춰서 신방하잖아요. 가면 그저 평상시 먹던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요리 하나는 시켜. 둘, 셋 시키는 거 아니고 하나 정도 시키거나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날 조금 일찍 와서 한 가지 요리를 해. 뭐 새우 볶음을 한다든지 뭘 하나 해서 평상시 먹던 그대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배 앉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차리고 이것도 아니고 가서 뭐 얘기하다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배가 뭐 애가 울고 이러면 식사부터 먼저 하고 또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식사가 그렇게 많이 확 차려놓는 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한두 가지 그걸 음식 먹고 또 얘기하다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하나 더 또 끄집어내가지고 데워가지고 또 같이 먹고 또 계속 얘기하고 이게 이미 우리 지금 같이 살지만 젊은 세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걸 주장하지는 마세요. 그걸 고집하고 주장하면 뭐가 돼?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꼰대 되지 마시라고. 세련되시라고. 따라가주면 돼. 따라가주면. 네. 어떤 분은 뭐 그래요. 목사님 지금 수제비 끓였는데 혹시 드실래요? 일찍 얘기하지. 그것도 아니라 끓이다가 뭐 생각나서 오세요. 쫓아가면 같이 수제비 먹는 거에 앉았어. 네.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차려놓은 거 아니고 네. 그게 요즘 세대의 내용인데 우린 자꾸 그걸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 많이 차리는 게 예의였잖아. 먹고 남아야 돼. 예수님 때도 그랬어. 오병이어를 잘 보시면 먹고 남은 그거 어땠을까?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처리 어떻게 했는지. 그죠? 남겨놨다가 다른 사람이 먹었는지 아니면 갖다 버렸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나 가득했다. 왜 이 말을 적느냐면은 5,000명이 다 만족할 만큼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왜? 그걸 뭐 어떻게 했어? 아마 이렇게 시비 흘는지 몰라. 네. 근데 성경은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풍성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풍성한 은혜 69페이지 보아스의 친절은 룻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룻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보아스가 종들에게 룻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삭 줍때 곡식 단사이에서 또 죽게 하고 이건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죽는 사람은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추수 다 끝난 다음에 단을 치운 다음에 거기서 죽어야지 그걸 단이 있는 데 와서 죽으면 도둑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오게 했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로맨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말이에요 음흉한 생각으로 여자 꼬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마 성경의 맥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은혜를 베풀었다.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 곡식 단을 쌓아둔 곳에도 가서 주울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은 그 중간에 보면 밭 전체를 룻에게 내어주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가라 라는 또 다른 친절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과 아주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아까 이삭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뭐 책이 성경이 말이죠. 예전에는 본문만 적힌 성경도 귀했지만 지금은 해설에다가 눈 나쁜 사람을 해서 그런 자
몇 해 전부터 지금 임직받는 분, 이번에도 임직받으신 권사님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게 박윤선 목사님 성경을 드립니다. 그 박윤선 성경은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주석을 성경만큼 자세하게 큰 주석을 축소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해 놨거든요. 옛날에 뭐 톰슨 성경, 스타디 바이블, 아가페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신학자들이나 읽을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일반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오픈되죠. 그뿐입니까? 컴퓨터에 이용해서 조금 하실 수 있는 거 들어가면은요, 웬만한 것들은 다 해석이 다양하게, 보수적인 해석, 진보적인 해석,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허용되고 제한이 없다 하는 거죠. 70페이지 넷째 줄, 더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가 종들에게 일부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지시했다. 노골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네, 노골적으로 우리 몰래 은혜를 곳곳에 뿌려놓으신 주님의 모습.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몰래, 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는가 그렇지, 곤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입은 여인의 반응. 은혜를 입은 룻은요,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 주었습니다. 나한테 특별 대우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주워 모은 이삭이 저녁이 되니까 한 에바, 약 20리터, 네,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주운 것이 이만큼 모여졌다라는 얘기예요. 종일 일한 여인이 짊어지고 가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양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를 줍는 게 아주 더딘 것 같지만 꾸준히 했을 때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보잘것없는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여인에게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좀 더 세밀히 보면 룻이 그 주운 것을 떠니, 이 떤다라는 말은 탈곡, 타작을 의미합니다. 타작했다. 농사 지은 것을 양식 삼는 일인 추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씨 뿌리고 잡채 볶고 물 주고 농약 주고 추수하고 창고에 들이는 열심히 외에도 해야 될 일은 탈곡, 떠는 일입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실질적으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그 이삭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벼 껍질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참된 이삭 줍기는 말씀을 지식의 창고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양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뜬다, 탈곡한다, 타작한다 라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에 내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없던 이방 죄인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에서 생존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잠깐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유대인들의 지역까지 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한 이방 여인이었다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룻이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배려와 호의, 그것을 먹고 우리는 지친 영혼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가르침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주어졌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삭을 줬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생명 유지 되어짐을 알고 날마다 그 수고를, 은혜 속에서의 수고를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귀한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며 주의 나라를, 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4년도 마지막 구역 출석을 빌어드립니다. 강정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정미정 권사님, 우종숙 권사님, 안정혜 권사님, 박은남 집사님, 송영숙 권사님, 한수려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미순옥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김문숙 권사님, 김군주 권사님, 조관일 권사님, 백정혜 권사님, 강규선 집사님, 강양숙 권사님, 김선재 권사님, 황은주 권사님, 허예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 송미숙 권사님, 김경미 권사님, 조명란 집사님, 박상혜 집사님, 노봉실 집사님, 이정인 집사님, 조신실 권사님. 딱 카톡에 못 온다고 하시는 분 빼고 20분이 다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 구역장 모임은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잠깐 쉬고 언제 다시 개강을 할 것인지는 주보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월 말이 설이 되어가지고 지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추우면 오늘 밤에 눈폭탄 온다고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폭탄이 얼마나 폭탄일지 모르겠는데 일기예보에는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부터 눈폭탄이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눈도 오고 춥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마지막 주까지, 말일까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현재 구역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살펴주시고, 참 이해 안 되는 것은 구역장 모임이 안 나오면 구역 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구역장 모임 금요일하고 구역 보고서는 주일날 써서 내는 건데, 구역장 모임이 많이 나오시면 구역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구역장 모임이 안 나오면, 더군다나 구역장 모임을 쉬면 보고서가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참 이상해. 이 보고서는 매주 내주시는 것이거든요. 53주를 계속. 그러니까 꼭 제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는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구역장 모임에서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이 광고가 별로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주일에 드리는 광고보다는 조금 다른 우리 저변을 볼 수 있는 광고를 드리는데 좀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년에 구역장 모임을 언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하곤 했습니다만 금요일날 이 시간에 그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숙제를 드리겠다. 지난번에 다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숙제는 뭐냐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로 녹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제출하도록. 네. 그럼 안 나오고 그것만 하지. 안 나온 사람에게 무조건 영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은 뭐 별도 얘기하지 않아도 매주 직장 다니니까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갑니다 하고 연락되신 분에게만 영상 보내드립니다. 카톡방에 영상을 다 띄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상 보고 말지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상을 보고 그럼 안 보고 대충 봤다 그러고 뭐 적으면 되지. 영상 중에 문제가 나가. 영상 중에 문제를 낼 거야. 야 신난다. 그게 끝까지 영상 봐야 된다. 보고 답을 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에이 그럼 내가 나가고 말지 그만. 그래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온다가 아니고 같이 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들이 절 말씀드립니다. 교회 잔뿌리와 같은데 움직여져야 된다. 교인들을 관리하고 해나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도 말씀을 저한테 안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을 못할 상황이 되는 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습니다라는 분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 당회에서 이제 모든 걸 확정할 거예요. 지금 구역 편성, 구역장, 직분자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의논해오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건 아무도 없고요. 내일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미 결정된 것처럼 알고 막 얘기를 하고 분만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전혀 내일 당회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지금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회가 오후에 연말 당회 주보의 연말 당회라고 나가는 게 그겁니다. 뭐 내년도를 위해서 다 확정하는 당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랬지만 그거는 영상을 해갖고 숙제 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안 올 수 있는 안 오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도 못 왔을 때 공지사항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지사항을 요약해서 한번 올리는 거를 예. 목사님이 힘드시면 이거를 딱 올려달라고 해주시면. 뭐 힘들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 필요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신발 같은 거라. 맞아요. 저는 그거가 되게 궁금한데.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기회가 없어서. 맞아요. 그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그건 듣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졸아가지고 물어보면 그런 건 없는데. 올려주시면 예. 꼭 필요한 공지사항은 구역장 카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없으시면 지금 이제 마치고 교회 차하고 또 뭐 제 차하고 다른 몇몇 차들을 이용해서 식사 장소로 같이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